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하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나라의 그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미국에 가서 운전면허를 따려고 시험을 보다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여기서 운전 잘했는데 유능한데 왜 미국에 가서 운전면허 시험 가장 기본적인 것을 통과하지 못할까 하고 생각하는데,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 미국 운전면허 시험에서는 요구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후진을 할 때는 반드시 몸을 틀어서, 고개를 틀어서 왼손으로 운전대를 붙잡고, 그리고 반드시 자기의 눈으로 뒤를 보고서 후진을 시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차에 센서도 많이 발달하고 또 카메라도 발달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사고들 가운데서 후방을 갖다가 제대로 보지 않고 또 달리는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달리려고 하는 방향을 보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사고들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운전자도 한눈을 팔 때는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달릴 방향을 바르게 주시하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운전자의 생명과 그리고 그 주변에 가는 다른 차량들과 다른 보행자들을 위한 그런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대신에 다른 것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주님 대신에 다른 것에 주목하고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은 상당히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신앙의 위기가 발생합니다. 결국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거나 그분의 진심을 오해하게 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인간적인 열심과 또 인간적인 그 판단으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우리만의 그런 성을 쌓아가면서 그렇게 겉으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 신앙생활과 전혀 상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 갔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에서 꼭 기억하고 또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 위한 용기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신약성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분명한 말로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교리나 지식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담이 하와를 알매, 그것이 우리 성경에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 채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요한은 형제가 서로 사랑할 것을 당부하며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한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사람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고 그럴듯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단정해서 말했습니다. 요한의 이 말씀은 성가곡이나 찬송가의 가사로 널리 쓰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전하려고 하는 모든 메시지의 기초,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갖다가 규정하는 모든 그 기초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이 있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슬픈 일도 있고 또 우리의 꿈이 깨어지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왜 이럴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몰라주실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것입니다. 천국의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깊으니까 어느 정도 다 하나님을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철없는 사춘기 자녀들처럼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고 부모의 겉 반응 하나하나에 상처를 받고 또 반항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오해하고 원망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증언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또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전제를 고려하지 않고 말씀을 읽게 될 때 우리는 초대교회 마르시온파 사람들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적이고 폭력적인 하나님이며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둘로 나누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르시온은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을 전부 다 불태워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구약에 나오는 심판하고 진노하는 하나님과 신약에 나오는 성숙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결코 같은 분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교부들과 신학자들은 이러한 마르시온의 그 주장을 이단으로 판정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나타났고 그 사랑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신약에서부터 시작되고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구약의 창조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세상의 완성의 그 순간까지 계속된다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모든 논쟁의 뿌리에는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수요 기도회 시간에 함께 읽는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게 되면 참 무겁지요. 왜 굳이 이렇게 심판의 이야기, 정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야 될까? 조금 이렇게 편안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인생 심각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축복받아서 편하게 사시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예언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사랑이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우리들 가운데서 저절로 이렇게 솟아나는 것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신데 구약, 특히 예언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보면 진노의 하나님으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이 진노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중심 가운데
불타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그 절집을 가보면은 절집 앞에 4대 천왕들이 있습니다. 저승세계를 갖다가 지키는 그런 신상들이죠. 그런데 4대 천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로 그 눈도 우락부락하고 되게 끔찍한 거예요. 근데 거기를 통과해야만 대웅전이라고 하는 곳에 갈 수 있어요. 극락을 갖다가 그 지상에 있는 극락을 상징화해서 만든 그 대웅전에 들어가려면 정말로 끔찍하고 아이들은 경기할 만큼 무서운 4대 천왕이 지키고 있는 그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절집의 얘기고 우리 신앙의 이야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모든 그 신앙의 진리,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 과정들에서는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전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깨달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잠시도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합당한 심판이 늘 우리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죄인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고 하는 찬송가의 2절을 보면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옛날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서 정말로 그 광야 한복판에서 들짐승이 울고 또 인가도 없는 그 삭막한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피곤한 몸을 누워서 잠을 잤듯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때때로 홀로 던져진 것 같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생이고 고난입니다. 야곱이 형의 칼에 쫓기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노숙했습니다. 모든 것이 암울하고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잠을 자고 일어난 후에 야곱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다시 루스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꿈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있는 이곳에 함께 하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야곱의 곁에 계시고 야곱을 지켜주셨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세상을 사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걱정과 근심, 두려움의 먹구름이 거치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짧거나 그 구원하시는 능력이 약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이 먹구름과 싸우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괴청한 날보다 비 오는 날이 많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잊을 때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도 보면 천성을 향해 가던 크리스천과 그 친구가 절망 거인이 주인인 의심의 성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오후 예배 때 철로 역정을 살펴보셨던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감옥에 있는 두 사람은 절망 거인에게 맞아서 죽기 직전에 이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죠. 삶을 포기하고 하던 그 순간에 그들은 다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적으려고 그 두루마리 늘 가지고 다니던 십자가 밑에서 죄짐이 던져지면서 그 다음에 허락받은 그 두루마리를 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에다 기도문을 적으려고 펴다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는 순간 거기서 열쇠 하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열쇠는 그 감옥문, 절대로 들어온 사람은 단 한 명도 나가는 적이 없었고 절대로 못 나가는 감옥이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절망거인이 얘기했던 그 감옥의 문을 여는 약속의 열쇠였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약속의 열쇠를 품고 있던 두루마리는 성경에 대한 은유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낙심과 절망에서 해방시킬 약속의 열쇠를 품은 책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담고 있고, 또한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와 같은 하나님의 숱한 약속들을 담고 있습니다. 두루마리인 그 성경을 펼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일이 없고, 또 우리가 갇혀있는 그 절망의 감옥에서 결코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존 보년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약속의 열쇠를 품은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스바냐서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스바냐는 얘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아주 엄격하게, 그리고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책망하시고, 그리고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스바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스바냐와 다른 그 예언자들의 예언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심판자와, 그리고 정말로 그 원수 갚는 잔인한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면서 이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누가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스바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을 베풀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사실은 모든 일에 도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에는 도움이 되지만 어떤 일은 도움이 될 수 없지요. 살아가면서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깊은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루는데 내 주변에 어떤 사람도 내 고민을 대신해 주거나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고독감을 갖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새로 소지음, 최치원이 추풍유금이라고 하는 그 시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 소지음, 세상에 나를 아는 사람이 정말로 없구나, 적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이 계시고 그분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다는 것이 스바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통해서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전능하심을 자랑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고, 바로 마치 그 챔피언들이 전적을 통해서 자기의 그 실력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세상 모두가 알게 하셨습니다. 구약 특히 예언서에 그려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가혹한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때 누구보다도 먼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시고, 또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어버리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는 그런 교육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연단 이후에는 정말로 이스라엘을 빛나게 하시고 또 귀하게 높이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복된 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자비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마다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그 문구가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제멋대로 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엉망진창이 돼가는 가나안 땅을 정착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다 잃어버리고 엉망진창이 되고 망가져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엉망진창이 되는 사사기의 그 이스라엘의 혼란한 그 사회상 속에서 그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다고 버리고 멀리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앞서서 예언서 가운데 아주 엄격하고 그리고 호되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리고 심판을 갖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잘 매칭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마치 어린 아기를 보고 너무 예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엄마와 아빠의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들의 귀여운 모습을 보면서 웃음이 떠나지 않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큰 소리를 내시고 즐거이 부르며라고 하는 이 구절이 히브리어에서는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깍 하고선 소리 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너무 반가운 저기 보면은 와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채통이고 뭐고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말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때문에 즐거운 소리를 내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할 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죄악의 그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그리고 온갖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자비한 눈길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긍휼하심으로 여러분을 감싸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다고 하는데 우리가 쉽게 하나님이 정말 자비하시구나를 일상생활에서 발견하고 감사하는 경우들이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시고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는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평안한 삶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두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질병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오래간만에 저와 함께 군 생활하던 군 법무관으로 이렇게 저하고 제가 이제 성남에 있는 종합행정학교에서 군종학조 교관으로 교육장교로 이렇게 일할 때 옆에 법무학처가 있었는데 그 법무학처의 교관이자 그리고 교육장교 역할을 했던 그런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별일 없냐고. 아주 독실한 천주교 신자예요. 그냥 성당의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항상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겸손합니다. 사람이 따뜻합니다. 보면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연락을 자주 하지 못하지만은 문득 어떤 사람이 생각나서 연락할 때가 있어요.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면 깜짝 놀라는 경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어제 전화를 했더니 요즘에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내가 5월 달에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2기 말기라고 하는데 2기 끝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수술하기도 힘들고 해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는 로펌에서 일하는 그 변호사지만은 그 법무관을 너무 잘 알아요.
정말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런 분들만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지상 천국이 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인성도 좋고 신앙도 좋고 정말로 겸손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그 우연히 받은 그 건강검진에서 당신은 암 2기인데 그 2기도 말기고 그리고 정말 치료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당장 수술도 못합니다. 진행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욕심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려고 했는데 왜 그런 분들에게 그런 나쁜 병이 찾아오냐는 거예요. 신문지상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건 사고란에 보면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나쁜 일을 행하면서도 되게 평안하게 잘 살잖아요. 장수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전도서의 그 전도자가 물어본 것처럼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다른 욕심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풀면서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삶에 찾아오는가 물어보면 우리가 좀 막막해지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어제 전화를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하자 하는 그 약속을 하면서 그 친구와 전화를 마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부활의 아침이나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금요일이나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랑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와는 전혀 상반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 삶 자체, 이 지상에서의 삶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우리 안수 집사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보내신 목적,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그 기도하셨는데 왜 이 세상에 보내셨냐면요,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조기 졸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 인생이 가치 있는 것이고 짧게 살았다고 해서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 가운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북반구에서 바다나 사막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북극성을 가장 먼저 찾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별자리의 변화와 상관없이 북극성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반구에서는 북극성을 찾으면 안 됩니다. 남반구에서는 북극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반구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남십자성을 찾는 겁니다. 남반구에서는 북극성이 보이지 않는 대신에 남십자성이 항상 남쪽을 가리킵니다. 북극성과 남십자성은 각각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기 때문에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지만 기준점의 역할을 해준다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 기준점을 발견하게 될 때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의 방향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찾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북극성인 동시에 남십자성입니다. 삶의 밤이 깊고 고난의 어둠이 짙어져서 북극성이 보이지 않을 때도 북극성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북극성을 볼 수 없는 인생의 깊은 바닥을 헤맬 때도 하나님은 남십자성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인생은 매우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만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만
바로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절망할 때도 절망한 상태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냥 떠오르는 내 인생의 미래와는 다른 미래가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높고 크신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소풍 온 그 이유를 다 이룰 때까지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겼다고요. 제가 이게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은 떠나면서요, 자기에게 이제 암이 걸렸다는 것을 알고 집을 정리해서 작은 집으로 옮기고, 그리고 원래 살던 집에서 그 집을 팔아서 매각한 그 돈을 가지고서 자기 병원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남겨놓을 돈 이렇게 남겨놓고요, 세상에 기증할 돈 다 이렇게 기증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얘기하기를 병원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엄마하고 이렇게 여태까지 아껴가면서 저기 한 거 가지고 병원비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유언을 남겼대요. 내가 죽으면은 나를 매장하거나 아니면 낙골당에다 모시려고 하지 마라. 내가 거기 없을 거다. 그러니까 장례는 딱 하루로 하고, 그리고 그날 헤어지자. 그리고 나를 갖다가 분고를 해가지고 그 뼈가루를 갖다가 뿌릴 수 있는 그런 곳에, 바다이든 아니면 산이든 거기다 뿌리고 우리 거기서 헤어지자. 왜냐면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뭐 추도 예배라고 해서 이렇게 모이지 말고 그날 그냥 한번 모여서 샴페인이나 한잔 하면서, 그러면서 좀 하늘을 좀 쳐다봐 줬으면 좋겠다. 가끔 그리고 하늘을 봐라. 그런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하늘을 봐라. 지금 이게 다시 볼 수 없지만은 항상 하늘에서 내가 지켜보고 있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바빠서 앞만 보고 하느라 하늘 볼 시간이 없죠. 가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무덥고 괴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그런 여름을 만들어 계시고, 또 감탄할 만한 노을과 그리고 햇빛이 비치는 그런 찬란한 그런 파란 하늘을 만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낙심할 일도 많고 걱정할 일이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한 세상 어떤 위험도 여러분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돌보시며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세상의 것을 찾고 또 거기에 몰두하느라 땅만 보고 다녔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주님의 은총을 찾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매 순간 저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셔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펼쳐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감사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지쳐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잃지 않도록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뜻을 저희가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구원을 베푸시며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믿기에 담대하고 주님을 믿기에 기뻐할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